안녕하세요. 청년부 장세미입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곡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생 때 시흥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도 엄마의 잔소리가 심할 때쯤 한번 나가주는 식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전문대를 졸업한 뒤 인수기의 권유로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22살이었음에도 직장인이니까 라는 생각에 청년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전 예배부터 7시 예배까지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닌 언니 오빠들과 교제를 하고 놀러 다니는 것이 좋아서 다녔습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다른 만남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교회는 또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단순한 교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숙이에게 회복의 동산교회를 가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제의 갈급함이 아닌 교회를 안 다닌다는 죄책감에 다시 한번 경일고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어찌나 어렵던지 은혜는커녕 매번 갈 때마다 졸고 토요일마다 내일 몇 시에 만나자는 인숙이의 문자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이에겐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인숙이의 문자를 일부러 천천히 읽고 바쁜 척하며 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숙이는 굴하지 않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딱 1년 하더니 더 이상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부터 5개월 전 5월 중순에 제 마음속에 때가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인숙이에게 말하면 또 귀찮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인숙이에게 말하지 않고 다시 회복의 동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 후 인숙이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인숙이가 소리를 지르며 너무 기뻐하고 저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 싶었는데 뒤에 인숙이가 한 말이 지금의 제게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내 기도를 하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자꾸 샘이 네 기도를 시키시더니 지금 네가 나타났어.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목사님의 T4T 설교 중 전도의 90%는 기도라는 말씀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러려니 하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모르는 사람이 조각칼로 제 손등을 찢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망치로 제 발등을 찢고 저는 도망다니고 이런 악몽들로 밤마다 괴로워졌습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왜 더 악몽을 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보혈기도, 전신갑주를 입는 연습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간 뒤 2번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정말 신기하게 목사님의 말씀이 전부 이해가 되고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필기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밑줄을 긋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경일고에서 듣던 똑같은 목사님이시고 똑같이 어렵게 말씀하시고 게다가 1시간 30분이나 설교를 하시는데 전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달고 맛있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1시간 설교하시면 안타까울 정도로 목사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흐르고 저는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달다고 느껴지고 기분도 너무 좋은데 제 성격이 이상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에게 별거 아닌 일로 짜증을 내고 친구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제 이상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께 나 교회 다니더니 성격이 이상해졌어. 쓸데없는 일로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질러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깔깔 웃으며 너 원래 그랬어. 저희 부모님 역시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데 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내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죄된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정죄함이 커져갔습니다. 그 뒤로도 보이는 내 모든 죄들, 정말 입으로 나열하기 부끄러울 죄들이 하나둘 드러나며 정죄감은 더욱 커져갔지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잡고 정말 엉엉 울며 회개하고 지난 죄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예쁘게 하고 싶은 욕심에 음악학원을 등록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교회에서 찬양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중얼거리며 주님과 대화하듯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지금 일하는 청담동을 걸으며 축복을 하며 걷는데 얼마 전 헨리그루버 목사님께서 오셔서 땅 밟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게 되어 더욱 힘이 났습니다. 또 제가 음식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 배부른데도 계속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뒤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건 음식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 지금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많이 사라져서 주님 덕분에 제가 13kg나 빼는 다이어트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어린 제게 학자금 대출, 빚이라는 틀 안에서 이자와 원금을 갚기 시작하며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통장 내 돈과 하루하루 쓴 돈을 계산하며 살아갔습니다. 1,000원도 아까워서 벌벌 떨고 1원까지도 저는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제 통장 확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년간 묶인 만몬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더 이상 돈은 제 삶의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향해야 한다는 확신과 함께 주님은 제게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지지난주 금요일 직장에서 1시간 일찍 끝내준 날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9시일 텐데 예배에 분명히 늦겠지만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버스 안에서 인숙에게 방언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나눈 후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은 어디 수련회나 그런 곳을 가야만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멈추고 눈을 떴더니 앞에 기도받는 분들이 계시길래 달려나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사모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터진 방언보다 더 크고 더 격하고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내 턱이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하고 방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이 바로 지지난주 금요일이란 사실에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로 하루하루 바뀌는 제 모습에 가족, 친구, 저희 샵 원장님은 물론이고 제 자신도 가끔 놀라기도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꼭 껴서 같이 나누고 싶고 생활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근 6개월 동안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은 저를 180도 바꿔놓으셨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뵈니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기대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초등학생 때 일기장을 발견하였는데 하나님, 교회 못 가서 미안해요. 다음엔 꼭 갈게요. 하나님께 부탁하니 다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 나 친구와 싸웠어요. 미안해요. 이런 내용들의 일기를 읽으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높임 받음소서. 감사합니다.